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뭐 의문 나시는 거 없어요? 우리 몽지 선생님이 얼굴이 점점 더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저도 최근까지 막 일상생활사에 휘둘려서 조금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갔다 오니까 훨씬 집이 좋네요. 방학도 아닌데 어떻게 갔다 오셨나요? 네, 방학도 아닌데요? 방학 때는 진짜 나갈 거예요. 참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어딘가에 매달려서 어딘가에 의지해서 살아온 게 그게 우리 삶 전부 다였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까 참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공부를 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게 병인데 아는 소리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은데 옛 선사들 법문 가운데 독자 대홍봉이란 말이 있어요. 대홍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독자 홀로 앉았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딱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딱 이거 하나뿐. 그러니까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없는 거랑 진배 없어요. 그게 진공묘유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는 소리가 이건 하나다 둘이다 개념적으로 파악하거나 어떤 느낌의 상태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게 불교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란 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 살펴본다고 할 때 살펴보는 자도 살펴보는 것도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현상에 그게 헛개비의 춤과 같은 건데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헛개비와 같다는 사실을 그게 조견, 오온, 개공이란 소리예요. 우리의 보통 경험은 오온의 경험이거든요. 색수상행식 그걸 떠난 경험 세계는 없어요. 그것이 실체 없음을 봐라 이거예요. 그게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상고 무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고. 그러면 도일체고 얘기해요. 일체의 괴로움과 액난으로부터 넘어간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번뇌거든요. 마음의 움직임. 그게 행위고 업이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 이게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속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현상 세계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고 믿어요. 환상이나 꿈에 우리가 속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고 미파사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관조. 이걸 비추어 본다, 관한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늘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속에 있어요. 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봄 가운데 있어요. 보고 있음 가운데 있어. 여기서 많은 현상들이 경험이 됩니다. 근데 그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 MBSR이나 이런 쪽 하는데 보면은 뭐 아몬드 이렇게 냄새 맡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감각 실험 한번 해보시는 감각 실험. 분명히 우린 감각돼요. 근데 그 감각이 실체 없음. 생겨나고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게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것을 자꾸 재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실제 경계에 맞닥뜨렸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생겨나고 그게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음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란 게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미래예요. 우리의 그 걱정과 기대, 불안 있잖아요. 그건 가상현실이라니까. 근데 그게 힘을 줘요. 우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라는 공포가 있어요. 공포. 그 반야신경은 무유공포란 말이거든요. 인간 존재 자체는 불안과 공포예요. 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아까 말했듯이 조견, 오온, 오온으로 이루어진 실체, 그것이 실체 없음을 조견, 비추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비추어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이게 무위인데 아무것도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갈고 닦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공적하고 본래 신령하게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소변 마려우면 소변 마려운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거. 그 저절로 아는 성품을 놓치게 되는 게 뭐냐? 인위적으로 학습되고 만들어진 것을 믿게 되는 순간. 그러면 실제를 놓치고 가상을 사는 거예요. 가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 무상한 거, 헛된 거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은 모양을 가지고 어떤 그 경험의 내용물이 있어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 자체예요. 그런 경험이 펼쳐질 수 있는 텅 빈 공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없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고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현실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현실은 받아들이고 집착하고 그게 변하는 게 싫고 나이 들어가고 뭐 힘이 떨어지고 뭐 재산이 줄어들고 이런 건 싫은 거야.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게 오면 거의 집착하는 거. 그러면서 이 현실에 대한 저항이 뭐냐? 고해요. 불만족, 두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참 쉽다. 딴 게 아니다. 결국 우리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 고통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잘 보십시오. 고통은 우리는 대부분 외적 요인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모든 상황은 지금 이와 같은 속에 그냥 모든 경험은 실제적으로는 중립입니다.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어떤 경험인데 탁 그냥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음 아무 느낌 없는 이 보고 있음 가운데 어떤 게 톡 등장해요. 그 순간 우리 12연기 있잖아요. 우명으로 해서 뭐 행, 뭐 식, 뭐 어쩌고해서 뭐 생사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학습된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어떤 분별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과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과 판단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 해석과 판단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만큼의 고통이에요. 내가 그것을 간절히 믿으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지 하고 내 목을 잘라라 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는 그 확고한 신념이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이 공부하는 거 법안에서 똑같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헛개비와 같다는 사실을 계속 그래서 그걸 비추어보라, 통찰해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당면해라, 받아들여라. 그런 왜냐면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태, 그러니까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은 외부 인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실제로 이것의 전부를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일상사가. 그걸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달리 항상 벌어져야 될 일들은 반드시 어김없이 벌어져요. 인과가 엄연하다고 하는 것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변화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 현상을 쫓아가면 모든 게 이건 높고 이건 낮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예요. 근데 그 현상이 펼쳐지는 그 경험되는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경험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그것을 어느 순간 알아볼 수 있어요. 아주 진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지고 그 이전까지 막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순간이 들어요. 받아들일 때 저항하지 않고 그래 죽자 하는 순간 갑자기 싹 가라앉아요. 그래서 평온해져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보고가 뭐냐? 세상이 갑자기 정지한 것 같다. 갑자기 시끄러웠던 세계가 조용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요 또렷한 요 상태만 남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이거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카르트 톨레. 그럼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 극심한 우울증 속에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하면서 한 번 돌이켰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실제로 문제라고 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그게 강화돼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삶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믿으라. 근데 우리는 생각을 믿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공포고 불안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 보면 오히려 내가 놀래서 허둥대지 말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는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칼에 베어도 살이 아물듯이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건 우리 생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힘이고 그게 생명의 본성은 자기가 자기를 치유해요. 모든 것을. 본성은 그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멋지고 하며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었으면 우린 존재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태양은 빛나고 나무는 광합성을 하고 하늘에서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불고 그냥 그렇게 우리도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떠난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존재 그 자체.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어떤 대상을 향한 이기적인 목적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이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이고 그 생각과 믿음은 왜 믿냐?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전체 가운데 일부만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고 단절되고 분리되고 거기서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일 없을 때 왜 이런 공부 모임이 중요하냐면 이 공부 모임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냥 편하게 와서 잠시 마음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문 밖의 세계 속에서 막 나의 정체성, 나의 소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애썼던 모든 노력이 여기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여기선 존재만 하면 돼요. 그냥 제 얘기를 듣던 말든 그건 여러분의 온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순간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입 벌려 얘기를 뿐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우리 각자의 본래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나 아무 어떤 선입견 없이 가만히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지금 존재 그 자체 아유 너무 말이 어렵다. 그냥 보십시오. 지금 여기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내가 있으라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 이걸 떠나서 전부 소설이라고. 그냥 이 당연함이야. 모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매 순간 불교식으로 찰나 매 순간에 실제로 내가 여기에 해석과 판단을 붙이지 않으면 모두가 이와 같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아주 처절한 고통이나 절망의 순간에도 이것은 변함없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위기란 걸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큰 위기란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이 가운데는 진짜 소설 같은 방송에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가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때 참 많이 놀랐고 참 괴로웠죠. 예? 근데 그 순간에도 분명히 지금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신 분이라면 그 순간에도 이것이 있었던 사실을 알 겁니다. 분명히 진짜 괴로워야 돼요. 괴로운 신용이 아니라 진짜 괴롭게 되면 그 괴로움에 매몰되어 있지만 않고 그 괴로움과 상관없이 있는 미묘한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억지로 말하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 괴로움이라면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괴로움 없는 상태로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인연이 없고 그냥 괴로웠을 뿐이더라도 그건 지나갔어요. 실제로 그 순간에는 마음이 그려낸 가상현실 있잖아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고통이었어요. 이러다가 재산을 잃거나 목숨을 잃거나 우리 아이가 잘못되거나 온갖 그려지는 그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생각이 고통 그 자체였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이란 건 지금 왜 평온하느냐. 더 이상 그 생각이 이 의식 표면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 화두 놓치지 마라 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말과 생각 이전 요걸 지켜라. 여기에 스토리, 말, 그 다음에 생각,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자기 마음속에서만 보여. 아까 광화문 세종대왕처럼. 근데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게 자꾸 생각에 자꾸 떠올라. 그러면 여기에 있던 평온함이 깨져. 이 선정이 깨져버려. 그러면서 자꾸 일어나는 헛개비에 자꾸 끄달려가면서 그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져 생주이멸 그 아몬드 체험하듯이 그렇게 그런 조건화된 상황에서처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전은 그렇지 않죠. 실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자극해 또 일어나요. 또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들렀고 그 감정 때문에 몸에서 느낌이 들어.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 솟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어쩔까 저쩔까. 그러면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 그게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 그게 악순환이에요. 증폭시킨다. 그래서 한참 겪을 만큼 겪고 또 다른 인연이 환기시킬 때까지 꼼짝없이 당해요. 병적인 상태라면 그게 몇 개월, 1년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력을 다 소진시킬 때까지. 그때 되면 딱 드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구원처럼 죽어야 되겠다. 죽으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게 저도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았는데 강박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그 길밖에 없다는 다 그걸로 싹 모여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아차하면 가는구나. 다 그 생각이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그게 온 세계를 가려요. 그냥 나중에 지나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감정이었어요. 그냥 생각이었어. 근데 그 순간만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순간만 넘기게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근데 그 순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그러면 그 생각이 끌고 가는 대로 헛개비 귀신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차하는 순간 이 좋은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그거 고통에서 해방되면 좋겠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나 말고도 수많은 나들이 있어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나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나라고 여겨요. 그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이 있는 한 나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 못해. 또 다른 나가 또 고통을 받고 있어. 그게 나라니까. 우리는 나만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고통이 왜?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거든.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생각으로는 나하고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거 꿈이야. 이 꿈이 하나 딱 사라진다고 해서 저 꿈이 사라지진 않아. 이게 웃긴 거예요. 요 하나뿐인데 모두가 이 하나고 이 하나가 모두야. 일즉다요 다즉일이야. 일체즉 일이고 일즉 일체야.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보시를 하고 쪽 육바람을 하고 뭐 하는 이유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체가 다 나야. 그래서 내 고통 하나만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은 없어. 저 사람이 고통받는 날, 저 사람도 나야. 그래서 그게 동체 대비예요. 한 몸에 큰 잡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인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게. 이게 한동안 그럴 겁니다. 이런 공부모에 와서는 조금 희미해졌던 게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이게 모이는 거예요. 법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힘이 있어요. 마치 뭐라고 그럴까? 1.5V짜리 꼬마 그 건전지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조그만 전구밖에 못 밝혀. 근데 1.5V, 1.5V가 수백, 수천, 수만이 되면 그게 서로 그래서 도반이 공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모인다요. 법의 자리에 모인다. 인도말 싸쌍이란 말이 싸시 진리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 쌍은 모임이에요. 존재가 모이고 진리가 그냥 모이는 거야. 법의 자리에 모인다. 법회나 싸쌍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뭐냐면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같이 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일심동체돼서 한 생각 쭉 여기에 딱 머물렀다가 그 여운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다시 세석살이 또 습관대로 다시 모여서 또 충전하고 터지고 부처님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법회를 여셨어요. 설법을 하고 그리고 각자 숲속에 가서 뭐 밥도 빌려가고 일하고 또 만나서 하고 중국 선정도 조참, 만참, 그 다음 소참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계속 배워했다. 그게 공부예요. 예수는 별거 했습니까? 무리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산에서도 얘기하고 어디 마을에 가서 잔치집 가서도 얘기하고 그게 바로 설법이고 거기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있는 이대로의 그것이에요. 네. 개념화되지 않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이 상태. 특별한 생각이 없는데도 활짝 열려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도의 상태예요. 네. 항상 이 상태에 우린 본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계가 딱 일어나면 그 경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딱 상대가 짝을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벌어지고 대립과 갈등이 펼쳐지고 집착과 막 욕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집착하지 말라 또는 무원산매란 말이 있어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원한다.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예. 바라는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원한다, 바란다는 게. 바로 그 바람, 그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현실과 나 사이의 틈을 만들어. 그게 누설이라고요. 누진이 돼야 되는데 새는 구석이 생긴다고. 한 생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모자란 부분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게 이 선정이 흩어지는 거예요. 딱 한 덩어리가 딱 개합돼서 딱 축착합착 딱 돼야 되는데 여기서 미세하게 한 생각, 그래도 하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이게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미진처럼 아직도 뭔가 미흡하다는 느낌이 싹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틈으로. 그래서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나머지가 없이 하나도 모자란 바가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가 거칠게 돼요. 그걸 추번뇌를 조복받는다 그러잖아요. 거친 번뇌는 쉽게 이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깨어나. 근데 미세 번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느낌. 제 경험에는 제가 2003년도에 이 사실을 이거밖에 없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의 실제성이 그 당시엔 극복 안 됐어요. 여전히 나는 따로 있다는 그 막연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법이 따로 있다는 느낌도 있었어. 그래서 이거지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1년 만에 사라져서 제가 기리아오리 했던 거예요. 이상하다. 예전에 그 분명함이 사라졌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죠. 그 당시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남산동에 있던 무심선언 사무실 안에서 그랬어요. 어느 날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고 어느 날 맨날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 있었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문득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라졌다. 뭐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동안 성성한 경계가 있었거든요. 또렷한 의식이 있었어요. 또렷한 의식.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걸 챙겼어. 왜냐하면 어떤 체험의 순간 그게 딱 드러난 거야. 확 전체가 딱 살아나면서 눈앞이 확 분명해지는 어떤 느낌적인 그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느낌에 불과한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어이쿠야 좋으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구나 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렇지 하면서 이렇구나. 온 우주가 그냥 하나고 마치 뭐라 해야 될까. 예전엔 다 따로 있던 것이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 눈앞에 한 덩어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 이거지. 그거 아주 이게 또렷해. 그리고 그 상태에 있으면 망상이 안 들어. 그래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탁 챙기고 하면 흩어지지 않았군 또. 그리고 한 1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선원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 다시 탁자는 탁자고 의자는 의자고 바닥은 바닥이고 천장은 천장이고 나는 나야.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야. 허둥대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찾는 여정.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허둥대면서 그러면서 7, 8년 날려버렸어요. 근데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공부에 시작했어요. 그게 소를 잡고 나면 소가 사라진다니까. 그게 정석이에요. 소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소에 붙잡힌 거야. 자유가 아니에요. 예? 법이란 게 있으니까 맨날 아침마다 이게 있구나. 그러면 딱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딱 정신부터 차리고 그게 조작하고 있어요. 조작.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야. 그래서 법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내세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상을 내세우는 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사라지면 자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아이고 참 부끄러워서 누가 이걸 모른다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잘난 체를.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지금 술래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것이란 걸 자기가 완벽하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 큰 게임이 그예요. 그러다가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번 돌이킴이 왔어요. 문득 한번 돌이킴이 왔던 게 바로 그 경계를 쫓던 마음이 경계와 상관없이 늘 눈앞에 있었던 진짜 눈앞에 성성한 거, 경계 경험으로서 성성한 말고 이게 이것처럼 밋밋한 게 없어요. 이건 아무 느낌 없음 그 자체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지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쉬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법이 사라진 자리에 내가 또 하나의 경계로 드러난 거야. 그것도 이게 주체가 아니라 이게 객체구나. 몸이나 마음이나 하는 게 이게 주동성을 가진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의식할 때만 있는 존재구나. 알아차림의 대상이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있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하구나. 나라고 할 건 없지만 그 없는 이대로가 그냥 이게 진정한 나구나. 이게 모양 없고 형상 없고 아무 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지만 이것만 유일하게 살아있구나. 거기에서 모든 의심, 나머지는 전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판단, 그거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형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인연 따라 경험돼요. 꿈에서처럼. 꿈속에서 온갖 사건이 펼쳐져요. 다음 순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꿈속에서도 몰라요.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 몰라. 그래도 분명한 건 뭐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일의 변형이다. 이 일이 모양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모양이 그 모양이 아닌 줄 보면, 그래서 약견, 조견 보면 된다. 보면. 그래서 부처님도 봐라 그랬던 거예요. 와서 봐. 와서 보라고. 그래서 본다는 말이 왜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돼. 지금 보고 있는 이대로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오랜 습관이 뭐냐? 생각이 주인이야. 생각이 판관이라니까. 그래 맞아. 그래 틀려. 이거 따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허물을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완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거꾸로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난 거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를 놓치고 자기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쟁삼매예요. 다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장을 고집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제가 흔히 예를 들었던 그 일본의 백은해학 선사 있잖아요. 학구인이라고 하는 선사. 학구인 선사 아랫집 마을에 학구인 선사를 진짜 믿고 따르는 그 방앗간집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관연한 딸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 관연한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돌아가지고 도대체 이 자식 애비가 누구냐니까 원래는 건넌 마을의 총각이었는데 그렇게 말했다간 애도 잘못되고 자기도 잘못되고 그 남자친구도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믿고 따른 학구인 선사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핏덩어리를 안고 쫓아 올라간 거예요. 야,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 당신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의 껍질을 둘러쓴 짐승 같은 놈아 이 새끼니까 네가 키워라고 핏덩이로. 그때 학구인 선사가 소데스까? 그렇습니까? 그래 받아들였다 이거. 변명하지 않고 여보시오 내가 누군데 내가 미쳤다고 이러냐.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관현딸이 자식 생각도 나고 그 스님한테 미안해서 아버지한테 사실은 아버지 좀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사실은 건넌마을 총각하고 그랬다니까. 아이 그 자식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다시 찾아가지고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모르고 그랬는데 아이를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데스까. 아주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는 만큼 힘든 거예요. 마치 이게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예.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지가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친 사람은 현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공해요. 알렉산더, 또 누구 들 수 있을까요? 김일성,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 이 현실을 통제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가능 못해요. 뜻밖의 사건들이 펼쳐져요.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된 알렉산더는 지구 반대편에 가서 죽고, 독재자, 많은 권력과 뭘 했는데 그냥 한 줌의 재로 못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이 현실의 일부란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절로 그러함. 자연의 일부란 말입니다. 저절로 그러함.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이 지성을 이용해서 이 지성을 가지고 환상을 창조해요. 그 창조의 결과물에 우리는 스스로 도취되어 있어요. 저 서울에 보면 그 잠실에 그 뿔같이 생긴 거 하면서 얼마나 그걸 세운 사람 자랑스럽겠어요. 결국 허물어 내릴 건데 막 이 세상을 보라 하면서 도취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실제로는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도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들을 느끼냐. 그 놀라운 지성의 그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상하고 그냥 이 순간에 그냥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불안해요. 마치 그거예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성이 발달하니까 지성이 자기 자신은 지성의 근원을 공격해요. 그리고 더 어두워지고 가려져요. 그게 안타까워요. 극단으로 치닫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의 모든 법칙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의 극단으로 가면 그 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자도지동이라. 반대로 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한 번 음했다, 한 번 양하고. 그게 도예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둘 가운데 하나만 취하겠다는 바보라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것 가운데 어느 것도 취하지 않거나 둘 다를 취한대요. 그게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야. 여하고 여한 거예요.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근데 참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있을 때까지는 내가 바로 생각이고 내가 바로 저항이거든요. 생각을 벗어나서 나는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곧 생각이야. 생각하는 나라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나가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의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지옥문이라고 하는 문짝을 로댕이 주문받았거든요. 그 문짝의 조각 가운데 하나가 문짝 꼭대기에 뻘거벗은 남자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문이에요. 지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지옥문이. 자기가 지옥을 창조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세상은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하고. 그럼 온갖 감정이 펼쳐지고. 그게 실제 같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지옥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부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실로 그러니까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시라고. 살아보시고 자기 공부가 진실로 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생을 건 자기 한 생애를 걸고 하는 공부예요. 진짜 도박과 같아요. 예. 근데 생각이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하면서 막 찾는 사람. 예.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다가 보면 시간 다 낭비해요. 예. 지금 나한테 가진 거, 나한테 유일하게 있는 거, 진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에 의지해야 돼요. 그것만 빼앗기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압도하고 있는 이 현실의 위력은 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주고 있는 것. 이 온전히 나의 힘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그냥 의식이 편안히 펼쳐져 있을 때, 이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그걸 오래된 습관처럼 저 바깥에서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 모양 없는 이것의 힘이에요. 비유하자면 TV에 보면은 뭐 저 호주나 이런 데 편안한 바닷가 장면 있을 수 있잖아요. 음악도 잔잔하게 깔리고. 예? 예? 그러다가 거기에 막 전쟁 불꽃이 피고 막 소음이 하고 막 사운드 엄청난 소음이 막 펼쳐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 브라운관 안에 브라운관 안에요. 이 브라운관의 모양, 소리랑 영상과 소리만 달라졌을 뿐 실제로는 요 안에서 펼쳐지는 꿈 같고 환상 같은 일이야. 근데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되지.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는, 그래서 도노 점수예요. 이즉 도노나 사비 돈제라. 이치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어. 이것뿐. 근데 현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점차적으로 이 이치가 체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득되고 삶 전체로 퍼져나가서 나머지가 없어야 돼. 나머지가 없어야 돼. 요만큼이라도 센 구멍이 있으면 풍선에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서 다 새버린다고. 그게 누진이라고. 샘이 다한 신통.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딱 되는 거. 그래서 나머지가 없는 상태. 그게 뭐냐? 온전히 모든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때로는 아파요. 저항하는 게 남아있어. 그 저항을 통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자기 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거나 여전히 놓지 못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결국엔 다 놓게 돼 있어요. 놓고 싶지 않았고 결국엔 다 놓아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빨리 놓아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오래 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게 살아서 죽으면 죽음의 공포나 고통을 없다. 네.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한번 대사 1번. 한번 크게 죽어야 된다. 그게 참 힘들어요. 만공선사 유운에도 제가 우연히 만공어로 읽다가 눈에 띈 구절이 그거예요. 깨닫기 전에도 한번 죽을 고비가 있는데 깨닫고 나서도 죽을 고비가 있다.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끝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깨달으면 끝인 줄 알아. 아니에요.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이에요. 깨닫기 전엔 산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삶이 송장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좀비처럼 살았던 거고 프로그램 된 대로 사회가 요구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아파트도 있어, 가족도 있어, 자동차도 있어, 직업도 있어. 근데 이상해. 그건 뭐냐? 진정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에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쪽 저런 쪽 기웃기웃하다가 2년 다음에 이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그냥 본래 있는 이 평범하면서도 유일한 것에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제서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즐거움. 그게 그냥 존재 그 자체의 즐거움. 그게 행복이 안 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연의 상태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이렇게 성취해야지 행복한 줄 아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걸 얻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근데 왜 그걸 얻으면 행복해지냐? 그걸 얻기 전까지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렇게 됐으면. 근데 그걸 얻으니까 우리는 얻어서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얻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바르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얻어서 행복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생각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바라는 마음을 없앴네. 그게 무원삼매예요. 원함이 없으면 그게 삼매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니까. 무슨 소리야? 아파트 33평에서 50평이면 33평 좁고 불편하니까 50평 돼야지 행복하지. 그래서 아이고 50평 돈 모아고 그래서 맨날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33평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빨리 벗어나야 될 지긋지긋한 구질구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평이 주는 편안함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것을 원해. 그러다가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얻게 되거든요. 이사했어. 이사하니까 아이고 넓고 좋잖아요. 얼마나 가요? 나중에 좀 지나면 아이고 청소하기 귀찮고 관리비 많이 나오고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고 큰 평수 안 팔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또 다른 고가 있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잠시 그 바라는 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가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망상, 또 바람이 생기면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잖아. 또 맨날 그 쳇바퀴를 돈다.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후회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스토리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를 이 몸과 마음에 갇혀 있는 나를 한번 잘 보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본질 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런 거 안다고 그런 거 깨닫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냐 도인들도 돈 갖다 주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 돈이 최고지 현실적 그런 사람도 이걸 몰라요. 이게 아주 단순한 한 생각이 돌이키는 건데 이것이 삶 전체를 바꿔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부분적이고 물질적인 걸 바꿔가지고는 절대 온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부터 진정 현명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 누려본 사람들은 원래는 갔던 거예요. 부처님도 왕자 출신. 신라 시대 때도 왕자들이 출가했어요. 정중무상 선사. 그 사람도 왕자 김씨 왕자 출신. 그 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갔어요. 왜? 그 사람들은 경험을 받고 그 권력이 주는 나중에 피비린내는 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선맥이 희미해진 데는 조금 그러니까 연불보다 제밥에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무상한 것에 관심이 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 옆길로 좀 센 것 같은데 왜 질문이 없으세요? 저요. 예. 요즘에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쉬어지는 것도 많지만 어떠한 일을 이렇게 기획하고 하고 나서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져요 요새. 제가 요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네. 내가
제가 하는 게 아니네. 예. 네, 그래죠. 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첫째 자리, 첫 번째 자리라고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판단 이전이에요. 그게 먼저 선행해요. 예? 그 저절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고요. 그 중에 일부로서 나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필귀정이다, 뭐 정의가 실현된다 하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뭔가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이것은 그저 내 의지나 어떤 누군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생명 그 자체의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봄 다음에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옵니다.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아주 기쁜 거나 뭐 아주 그거 한 건 없는데요. 편안함은 또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애쓸 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구나, 그냥 이루어지구나, 뭐 네. 그냥 하구나. 요새 그렇게 가고 그냥 힘 빠지는 거예요. 힘 빠지고 실제로 보면은 그게 초심자들의 오해가 뭐냐면 공부를 하면 자기가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아. 제가 전달하려는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슈퍼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변의 일상사를 딱 법이나 진리를 깨달으면 통제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나라고 하는 게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희미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점점점 나라고 하는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전통에서 이 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젊고 근육질의 그런 사람은 안 그려지죠. 대부분 도인하면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이미지가 뭡니까? 아무 힘 없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있는 꼬부랑 늙은이,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벗겨진. 그게 뭐냐? 아무 외부적인 힘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 통제하고 정복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공부하는 초심자들의 오해가 그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를 얻으려는 사람의 밑바탕 마음속에는 뭐냐? 강한 아상이라.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이 자연스러운 진리와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 처음에는.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 관찰해 보시라고. 그건 엎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엎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라니까. 업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착한 일도 하지 마라. 착한 일도 업이다. 선한 일도 업, 선업도 없다. 그럼 나쁜 일을 합니까? 야, 인마 착한 일도 안 하는데 왜 나쁜 일을 해? 그냥 그 순간에 주어진 인연에 따라 아무런 목적과 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이 갑자기 뭐 모기가 딱 물렀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떤 각도로 판단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밤중에 자다가 소변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보십시오. 심장 뛰고 계시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거는 업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고집에 점점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저게 공부일까 그래요. 저게 무슨 공부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벌써 목적을 이루었어요. 지금 존재해요. 이미 이렇게 있어. 이미 이와 같아.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못 알아보거나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니까. 자꾸 집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저 너머에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을 거라는 자기 환상을 믿고 움직여요.
그래서 꿈 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꿈 깨라고. 예. 지금 이것이 유일한 현실이고 지금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다. 예. 나머지는 전부 망상이다. 망상. 그래서 지금 목전의 일만 가르친다고. 지금 눈앞의 일만 가르친다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말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전에 이미 말 이전에 벌써 펼쳐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찾고 구하는 사람에겐 그 방향을 돌이키기가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패러다임 가지고 이것을 거기로 곡해를 한다니까. 있는 고지 곧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공부하기 전에 무슨 공부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저 사람은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얼마나 수행했는지 무슨 수행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그 자기의 기본 전제를 안 돌아봐요. 그냥 그 무의식적인 믿음을 믿어버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그냥 이거라니까요. 그냥 지금 이겁니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 여기에 그냥 있어요. 그냥 이거야. 예. 여기서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만 알아차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못 알아차리고 왜냐면 이거는 감이 안 오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계속 빠져. 뭐가 이거지? 뭐가 이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런 거예요. 그걸 멈추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멈춰지면 비로소 보인다니까. 그제서야 본다는 게 이렇게 보는 걸 말한다는 걸 자기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 체험한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게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한다. 예. 그러기 전까지 뭡니까? 이게 감이 안 오고 안 통하니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나귀 해가 될 때까지 안 된다. 옛사람들 그랬어요. 12간지에 당나귀는 없거든. 영원히 안 된다. 그러니까 멈춰라.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그 말이 이 말이었군요. 하면서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그래서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코드가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서울에서 남산타워에서 한 98MHz로 전파를 보내면 부산에 있는 사람도 98MHz에 딱 맞추면 같은 소리가 나요. 공명한다고. 근데 자기는 104MHz 애청자야. 안 들려. 치직치직 뭐가 들리게 하는데 치직거려요. 정확히 딱 맞을 때 선명하게 딱 동시에 같은 소리가 서울에서도 부산에서 똑같은 소리가 빠바빠빰 하면서. 그러면 그제서야 부처님 말씀이 뭔 뜻인지 자기가 공명한단 말이에요. 옛 조사들의 말씀이 뭔 말인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은 의심이에요. 진실은 의심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담담한 거예요. 진실에 대해서 무슨 학자들처럼 왜 이게 진실인지 논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논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만 이것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으로 따진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관념의 기계처주가 어떤 마당에서 펼쳐지는데 그 개념들 어디서 나오는데 그 개념들은 또 어디로 사라지는데 종을 집어넣네. 땡.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이 말. 돌아가. 반본환원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환지본차하는 거예요. 언제나 늘 있었던 이 자리에. 뭘 적으세요? 필기할 거 없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를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 진짜는 자기한테 있어요. 바깥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걸 투명하다고 그러거든요.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불교 청정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감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 이거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느낌을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잡혀요. 하고 통해.
그러니까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영국의 우웨이웨이인가? 도덕경에 나온 무위위 좌우지간 그 사람이 쓴 제목하고 영국의 그 토니 파슨스라고 하는 지금 80 다 됐나? 유튜브에 보면 토니 파슨스 치면 나옵니다. 미국의 소설가 토니 파슨스하고 동명이인이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 두 사람이 쓴 책 제목이 The Open Secret이에요. 활짝 열려있는 비밀, 공개된 비밀. 그게 바로 눈앞에 이 소식이에요. 이게 비밀이라고. 이게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서 이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 왜냐하면 내용물을 찾으면 그래. 보이는 것을 찾으면 이건 보이는 건 모양과 빛깔밖에 안 보여. 근데 그 보이는 빛깔과 모양이 뭐냐고요. 색 즉시 공이에요. 색, 불, 이공이고. 이게 공이 뭔지 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지만 보이는 대상으로서. 그래서 뭐냐, 이거 억지로 말하자면 보고 있으면 그 자체라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세조는 영산에서 꽃을 한 송이 보고 있는 그걸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큰 스님들이 주장자 법문하면 법상에 올라서 송담 스님 친절하셔. 여기서부터 보고 있음을 보라고. 여기 쫓아가지 말고 주장자가 나타난 그 자리, 주장자가 사라지는 소리도 들려줘. 친절하시지. 그러고 나서 말없이 계속 하나. 옛날에 경봉 스님 인터넷에 나와요. 반살림 법문 이런 데 봐요. 법사가 법상에 1보, 2보, 3보, 4보, 5보 오르기 전에 거기 좋은 법문이 있다. 그 다음에 청중이 오늘 무슨 법문 하지 하면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법문은 다 끝났다. 본래 이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 녹음해 보면 어떤 시자한테 저 가서 향 하나 꽂으래. 그래 놓고 물어. 왜 향 하나 꽂으라는지 알겠냐니까 모르겠습니다. 손 내놔봐라. 그러면서 손바닥을 딱 때려.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르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향 꽂아라. 이게 뭔지. 뜬금없이 팔뚝을 꾹 눌러.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 그게 뭐냐고. 거기서 뭐가 드러나. 향 꽂는, 향 연기 보이는 그 자리, 향 냄새 나는 그 자리, 손바닥 치는 그 자리, 야반삼경의 서늘한 문빗장에 뭘 드러내냐고.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이걸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보세요. 저런 걸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쏙 빨려 있다가 지금 환기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착착착착착착착 시간이 안 걸려. 머뭇거리지 않는다고. 들리면 들려, 보이면 보여, 느껴지면 느껴져.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생각을 끼우면 머뭇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의 필요 없이 즉각. 그게 뭡니까? 대기대용이에요. 큰 기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조그만 걸 쓰는 거라. 핵발전소가 있는데 1.5V짜리 건전지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련치 아니할 소냐. 가련하다 인생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문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한 생각 떠올려서. 근데 그 인생의 비밀의 해답을 자기가 남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80세 석가모니가 오른쪽으로 사라상수 나무 옆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반을 보이실 때, 열반상을 보이실 때 그분이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열애가 온다커니 간다커니 하는 사람 열애를 비방하는데 본래 오지도 가지도 않은 이게 열애의 본래 성품이고 중생의 본래 성품. 다른 성품 없어요.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인 줄 알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하잖아. 그 오랜 게임을 멈추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혁명적일 수 있고 다소 생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현실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 바로 내가 바로 이 현실의 일부라는 것 또는 현실 그 자체다. 이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리 많아요. 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당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이것이 그것이라는 것. 근데 그 말마디에 속아서 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게 뭡니까? 아르말이고 진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토론하고 논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생각 속의 일이야. 그래서 진리는 어떤 면에서 말과 생각이 침묵하는 순간이에요. 말과 생각이 자기가 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말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사라진,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살아있는 침묵이 전체를 채워요. 이미 본래 갖춰져 있는 행복, 이미 본래 있는 사랑, 본래 있는 평화,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드립니다. 이거 이상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어요. 문득 찾고 보니까 난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이에요.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깨달음이고 그래서 안심하고 여행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단맛 이 묘한 인생살이의 맛을 다 보는 겁니다. 왜? 이 순간 아니면 맛볼 순간이 없어요. 미루지 마세요.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미루고 방학숙제 밀려놓은 초등학생들처럼 발등에 불 떨어져서요. 그리고 이 길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아직 인간적인 속성이 남아있을 때 그때 이러한 도반들의 모임, 건전하고 서로 유익한 도반들의 모임, 좋은 벗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나를 내세우고 기냐 잘려 내세우고 아냐 모르냐 내세우고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마시오. 무슨 초등학생들 딱지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 뭐 할 거고 모르면 뭐가 어땠어요? 네? 어떻게 도판이 이상하게 돼서 이게 주고받는 물건도 아니고 소유가 아니에요. 본래 내가 나라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네? 그걸 미리 알았으면 아직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기 인연껏 소신껏 알려주면 돼. 못 알아줘도 괜찮아. 네. 그건 각자의 인연이니까. 다시 또 반복돼요. 또 누군가 또 소를 찾아 나설 거예요. 네. 또 누군가 헤매고 누군가는 찾았다고 착각할 거고 잃어버렸다고 착각할 거고 나중엔 찾고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자기로 고요하게 돌아와. 계속 일어났던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네. 그저 자연의 그 법칙에 따라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네. 자기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 그 선생님 그 수신결 동영상에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예. 거기 보면 그 지금 이것이 예. 공적하고 영지하다, 또 진공묘유하다, 예. 진공인데 묘유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으로 그걸 헤아려 보니까 진공이면 진공이지 어떻게 해서 묘유가 되고 또 공적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또 모든 게 다 벌어지고 나오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 예. 이 생각의 허물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아니요.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 그 자체가 허물일 뿐이고요. 지금 거사님은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로 설명하거나 무슨 증거가 필요하세요? 아니죠.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거 어때요? 자기가 본인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내가 공적 영지 수신결을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로 아는 게 아니죠. 알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제 말을 잘 습관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아는 거하고 알려진 내가. 마치 공적 영지는 개념을 알듯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을 때만 이게 내야. 그 느낌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도 없는 줄 아는 그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공적이고 진공이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 부르면 대답하거든. 지금 생각이 일어나거든. 있잖아.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령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분명하면 모든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통해서 거꾸로는 못 가. 그래서 말을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알 거 없다. 여기만 통해. 그리고 나서 들어보면 이 말이 이거 경험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주워 들으면 이게 돼요. 아니 근데요.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다른 생각이 또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때 예? 생각만 일어난 게 아니죠. 생각만 아니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에 좀 몰입해서 그거가 뭔가 하고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잠깐만 멈추세요. 잠깐. 지금 봐요. 생각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숨은 그림 찾기에서 대상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생각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건 생각인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없앴으면은 아니요. 뭐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없앴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하나 더 얹지 마시라고. 전혀 다른 식으로 돼야 돼. 생각을 해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생각 붙이고 말 들으면 또 생각이 붙을 거예요. 그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지 생각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그래서 생각을 끊어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답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주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때 그거 아니다. 딱 끊어주고. 그럼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해. 그럼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의 묘한 점이 뭐냐면 이 상태는 저절로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일어난 줄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뭐 그려보라 하는 게 뭐냐면 뭐 그려지는 그건 관심 없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그려지고 있다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히 광화문 하면 광화문 안 되세요? 되시죠? 네? 바로 지금 요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춤을 추는 헛개비가 탁 나타나요. 바로 그때 바로 그게 공적한 자리에서 신령하게 묘한 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공적하면 없어야지 그러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묘한 있음이야.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중생이 여기서 다 나온다고. 온갖 생명들이 여기 다 나온다. 근데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있는 듯한데 그것들은 여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고. 그걸 부처는 연기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럴 듯한데 그게 실감은 안 납니다. 잠깐만요. 그게 언어가 주는 마법에 찾고 하는데 보십시오. 가까이 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는데 보세요. 지금 하는 건 무슨 감각이에요? 지금 무슨 감각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제 말에 지금 무슨 감각합니까 하면 답을 찾으려고 생각이 딱 움직이죠. 어디서 움직였냐고. 봐요. 또 생각이 움직이죠. 생각이 움직인 자리는 생각으로 못 간다니까. 지가 나온 자리라서. 아니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시는데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그걸로 대답을 합니까? 봐요. 그게 생각 쪽으로만 간단 말입니다. 예? 거기서 한번 그게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딱 막히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할 때 딱 제자리에 한번 탁 멈춘다고. 그 순간 생각이 아니라 전체로 드러나요. 그때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다 이거. 실감 하는데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왜 때린 줄 아세요? 이런 걸 실감인 줄 아시죠? 실제로 느껴지는 게 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이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실감이잖아요. 근데 좀 세게 때려주십시오. 잘 보세요. 자, 지금 느낌이 있죠? 압박감이 있죠? 근데 여기 압박감만 있습니까? 아프죠. 아니 그러니까 아프다, 압박감이라는 건 여기 느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 아프지 않은 거 없어요? 아픈 거를 알고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하지 말고 이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아무 아픔과 상관없는 게 아픔을 비추고 있다. 제 말로 뜻하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본래 마음이에요. 아픔은 사라져도 아픔을 비추고 있는 게 그냥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실감되기도 하고 실감 안 되기도 해요. 이게 진짜 실감이란 말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공이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 뭐가 확 와닿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온 거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사라지면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10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체험하기 전에도 이건 있었어. 체험이 사라져도 이건 있었어. 그제서야 이게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게 진짜 실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부 안 한 사람도 원래 그래. 그래서 껄껄껄 웃었거든. 아하. 꿈이로구나. 속았구나. 본래 그리 되겠다. 그래서 이게 본성이라고. 본분수라고.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양 없는 걸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모양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잖아. 알고 싶어 하잖아. 근데 보시오. 거사님.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 공간이 본인 아니에요? 본인과 이 공간이 분리돼 있어요? 거사님 어디 있어요? 거사님 하는 자리를 떠나서 어디 있어요? 어디? 거사님 이거라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몸속에 들어와. 근데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열려봐요. 이건 뭐냐고. 이게 내 마음 아니에요? 이게 아는 자리 아니야? 여기서 알잖아요. 저절로 알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봐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다 이래. 그게 아니니까. 그것만 한번 내려놓으면 이미 다 통해 있다고요. 근데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하고 간절히 한번 해보시래요. 지금 딸그닥 소리 들리죠? 그걸 떠나서 거사님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게 있기 때문에 거사님 몸뚱아리가 느껴지고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처 저걸 법문이라고 무정이 설법한다는 소리가 꽃이 빨갛다. 이게 설법이라고요. 이걸 떠나서 뭐가 있냐고. 자꾸 부분을 알려고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한다. 그래서 도는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래서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없는 자리고 생각은 안다 모른다. 이거 두 갈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 모든 양변이 뚝 떨어진 자리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알 것도 모를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늘 이러니까.
불안해서 이제 그만해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보니까 지금 여기 몇 번 오셨죠? 예, 무심선언 정진법회 가셨죠? 예. 그렇게 찾아야 해보세요. 진짜 지성이면 감천. 근데 제가 드리는 힌트는 뭐냐면 어딜 가든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생각의 내용물 말고 지금 생각의 내용물은 이 안에서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필요 없다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런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한 30번도 더 들었어요. 지금. 근데도 그게 아까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이렇게 딱 할 때 뭐 좀 약간 이상을 살짝 느꼈는데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에만 관심 있지 그걸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에만 관심 있고 변함없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상상으로 아니 지금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 보고 있음이 변하냐고요. 이 통증에 보고 있음이 사라져요? 통증 때문에? 그렇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험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요. 이것이 전체라고.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실마리가 안 잡혀요. 만약에 실마리가 잡히면 둘이 돼야 돼요. 이것과 거사님이 따로 있어요. 근데 둘이었기 때문에 못 잡는 그게 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얻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잡지 못하게 자꾸 제가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봐요. 항상 자기 패러다임을 지키려고 그래요. 요 패러다임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틀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벽에 틀 바깥의 선이다. 저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감을 못 잡겠어요. 아니에요. 떠난 그 자리에.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은 줄 아는 그걸.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물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보가 되면 돼요. 바보가 되면 그냥 보면 볼 뿐, 들으면 들을 뿐이잖아요. 나머진 다 생각이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시시한 거 말고 그래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본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 보는 거고 들으면 들은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해석이에요. 그 해석 때문에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가 갈려. 그러기 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야만 시비에 떨어지지 않고 좋고 나쁜 행불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그게 한 번, 두 번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 듣다가 아 하는 순간에 뭐야. 그제서야 말귀가 탁 뛰어들면 아 하면서 돌이킨다고. 그걸 언어에 배워한다고. 그러지. 그 전까지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더듬어요. 저도 1년 반 걸렸어요. 그것도 되게 짧은 거예요. 아마 무심선언 정진법에서 똑같은 소리 하셨을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이거다. 그냥 반대 이거예요. 이거 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이제 왜냐면 그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게 들 필요 없다고. 더 가까이. 본인은 내버려두고 왜 허망한 변화하는 경계를 그렇게 관심 많으세요?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본인은 있잖아요. 정말 환장하겠네. 진짜 환장하면 바뀌어요. 또 제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왜 여기 갇혔는지 몰라요. 벗어나고 말아. 아 불쌍해. 내가 생각 속에서 빠져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 바깥에 나오면 전혀 그 틀이 생각이죠. 100%다. 예, 생각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확실하지 않다고 자꾸 의심해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여기서 생각이 잠시만 살짝만 비켜주면 돼요.
또 보이는 것도 이거 생각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에 이차 생각을 시간이 붙이기 때문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차이. 다음에 하얀 의자는 그 옆에 있는 그대로 들었지. 연구하시면 안 돼요. 얘기 안 찍거든요. 그러면